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모든 길을 방편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된 저희가 등불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복된 우리 모든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병의 유행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며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 전에도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산 소망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러한 것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역병의 사태를 거치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 마음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한 그러한 것을 내비쳤을 때 알게 모르게 오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억울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 요즘 현 사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 땅에 이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이라든지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물론 찾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좌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2절을 보니까요, 이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와 또한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 단련이라고도 보통 말하죠. 뭐 체력 단련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은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더 쓰이냐면 그 쇠붙이 같은 금속을 불에다 달구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이 연단이죠.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서 어떤 이 강도, 굉장한 이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에서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바로 이 연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무엇을 연단하는 걸까요? 즉,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단하기 위해서, 성도의 무엇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연단된 믿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엔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강제로 여러분의 코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를 막았다. 코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숨 쉬는 역할을 하죠. 자, 누군가 이렇게 코를 막았어요.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건데,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면 되잖아요. 코가 막혔어도 임시방편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누군가 이 코를, 이게 보통 우리는 코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숨을 쉬는데 누군가 코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랬을 때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쉬지 않고 나는 원래 코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막혔어도 반드시 나는 코로 숨을 쉬어야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그 사람이 내 코 막은 것을 어떻게든 떼기 위해서 입으로 숨도 쉬지 않고 한다면, 잘못하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코를 막는다면, 만약에 다른 길, 즉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다면 입으로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죠? 시대별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모습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데, 그 모습은 분명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건 예배도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건 기도도 아니고, 다른 데서 뭐 말씀 읽는 건 읽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 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부당함과 그 슬픔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즉 성도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의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구별돼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힘과 능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그것을 위해 살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가끔은 어떤 일도 저질러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고난들은요,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정말로 성실히 살았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로 좋게 여기는 어떤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창피하다?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한 것, 내가 주의 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창피한 것이에요.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잠언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죠? 벌써 올해 2020년 올해가요, 이제 4월이에요. 4월이 시작됐어요. 정말로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4월이 되니까 저도 이 신성 전원교회 온 지 이제 거의 꽉 찬 2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4월 달이 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며 내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창피한 일. 우리의 영을 단장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항상 어쩌다 보면 가끔씩 겪는 일이 그거잖아요.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꾸미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간혹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이게 신방을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겉모습의 단장은 그렇게 창피할 줄 아는데 우리의 영적인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구석이 없는 것.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혼을 단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가 바로 복을 누리는 자다. 복을 누리는 자. 복을 누리는 자. 1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는 것을 왜 하는 겁니까? 살인을 왜 해요? 도둑질을 왜 하고 악행을 왜 일삼습니까? 그리고 왜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가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얻게 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 보니까 고난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 보세요. 억울함을 참아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믿음 있는 분이라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정말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불시험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참고 인내하며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혹여 그러한 분이 없더라면 여러분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되셔야죠. 이 세상은 억울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평한 것을 원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불만족,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럴 거예요. 그것이 죄인된 이 땅에 묶여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장성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그런 불시험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 아니냐. 세상의 눈은 그래요. 구별이 없죠. 똑같은 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선들이 따가우니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식사 자리에서 식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불편히 여겨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 교인이다, 성도다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걸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언제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성도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장되어지는, 치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자, 17절부터 보면요, 이 17절 말씀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말씀이 등장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서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될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받게 된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먼저 주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는 목사, 가르치는 자, 장로, 또한 소위 중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먼저 심판대에 오르겠죠. 그래서 그 심판대에 올라갈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대 이렇게 그냥 마지막 때 심판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엄격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공개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공개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간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고 칭찬받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 이렇게 판결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판결이 이렇게 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많은 자들을 내가 전도했고 교회도 세웠고 정말로 주님의 일, 정말로 기둥 같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였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구나. 그러나 이거 웬걸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많이 예수님께 지적을 당했냐면 과부나 아니면 창녀나 뭐 병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이렇게 뭐예요? 사회에서 비천한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으로서 책망받았어요? 바리새인이 책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책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깨어 준비하십시오. 깨어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심이 노력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보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입니까? 참된 믿음 맞습니까? 아니면 가식이나 외식, 자기 기만으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에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다 해도, 그렇죠? 복음 안에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엄격한 심판의 기준. 여러분, 심판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심판은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그러니 그렇죠.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도 바로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주님이 심판하실진데 자, 18절을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냐. 이게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탈락되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아예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간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고 또한 성도라 불리는, 참된 성도라 불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서 세상의 축복으로 된다? 여러분, 그러한 말 속지 마세요. 왜 자꾸 멸망의 길로 가시려고 그렇게 안간힘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은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을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내모시겠습니까? 왜 몸에도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먹이겠냐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에서 몸에도 좋지 않은데 그저 사람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면 부모가 그거 자꾸 먹이겠습니까? 자식에게? 맛이 없어도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할 걸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은 다 바벨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왜 세상의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복으로. 그것은 다 미혹이에요. 다 미혹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받는 저희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또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참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투쟁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싸워야 된다. 싸워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 답답합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잘한 것 같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참 합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오히려 말씀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감내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억울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싸워서 쟁취해라. 오로지 우리의 영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길,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며 따라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을 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불과 같은 그 시험을 우리들이 참아내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내가 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들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 손과 마음에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의 육성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참을 수가 없으십니까?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는 회개한 말에 그러한 것을 넣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한낱 감정을 쏟아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